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생 때 과에서 MT를 자주 갔더랬습니다. 보통 MT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그날 MT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막차를 타고 오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같이 갔더랬습니다. 가서 친구들이랑 밥도 해먹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재밌게 정말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차를 타려고 숙소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보니까 막차를 놓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네 지리를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뒤쪽으로 조그마한 동산 하나를 넘어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산에 그 마을 공동묘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밤에 그 공동묘지를 지나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그런 귀신들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야밤에 그 마을 공동묘지를 건너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그랬는가? 저 혼자라면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저처럼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내일 주일 예배 때문에 그도 오늘 막차를 타고 집에 가기로 되어 있는 친구가 마침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 언덕 뒤쪽에 언덕을 넘어서 공동묘지를 건너서 그렇게 해서 버섯 정류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간 넣지 않아서 망차를 타고 와서 집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급하다 해도 그 공동묘지를 밤에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같이 가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묘지를 가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롭고 무섭고 힘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병원에 수술을 받을 때에 겁이 납니다. 겁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참 무척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또 교회 같으면 우리 순원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담대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에 걸린 환자들이 암에서 나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가족들 때문이라는 말을 어디서 봤습니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암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과 시리에 가득 찬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새해의 첫 성찬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금년 한 해도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나오죠.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이 두 동네의 거리가 25리라. 25리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1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가? 뭐 MT를 가는가? 뭐 볼일 보러 가는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가? 지난 사흘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났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두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두 번째 일은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22절, 23절에 그걸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들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서 지난 사흘 동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이라 그랬죠. 12제자들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제자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제자들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자로서는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자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내 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겁이 나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자신들도 잡힐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에 겁이 나서 지금 엠마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연약한 제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은 참으로 연약한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인자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내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겁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살면서 무슨 중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겁을 냅니까? 직장에 당장 그만두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덜큰 겁이 나는 거예요. 덜큰 겁이 나는 겁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헌신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헌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들어 그들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겁이 나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다 아시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일부러 모른 채 하면서 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라고 당장 이야기를 했다면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아마 놀라서 달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두 제자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까지 동행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같이 밥을 같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이들 집에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장례가 나면은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문상을 가거나 아니면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그냥 오지 않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는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유족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돌아가신 분에 관한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일부러 밥을 먹고 오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은 그건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있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가지고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런 제자들,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놈들 하면서 그냥 막 한 대 지어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신 것 같이 이 예수님이 겁이 많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겁이 나고 그리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은 더 가까이 해 주시는 겁니다. 낭망하고 슬퍼할 때에,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실패했을 때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에, 그럴수록 주님은 더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수술을 받게 되어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내일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겁이 나고 무서운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더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수술 날짜를 받아 놓으면은 겁이 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그 성경도 나와 있고 목사님이 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 병원에 있지만 이 병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일 내가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펴놓고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특히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내일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또 확신하며 믿고 또 믿었던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서 마음의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리고 수술을 잘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 순간순간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겁이 나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울 때, 힘들 때 주님은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비록 믿음이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겁이 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